하겠습니다. 아우, 이런 날도 있구나. 바로 시작할게요.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어. 자, 시작할게요. 이 08과 이렇게 나와 있고 교회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시작이라고 하고 밑줄을 긋고 뭐라 적으신 거 아니? 마태복음 16장 18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계속 할게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약속된 밑줄짝 성령의 강림 밑줄짝 하시면 돼요.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며 교회는 주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 됩니다. 자, 여기도 주님의 지속적인 사역, 여기 밑줄 것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었죠? 자, 계속해서 1. 교회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탄생. 자, 여기 밑줄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됐다. 성령의 강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는 자, 여기 밑줄 하시면 돼요.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교회 탄생. 여기도 교회 탄생 밑줄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적으시면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자, 여기 동그라미 성령 하시고요. 밑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하고 화살표로 뭐라 적으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정답 물 쓰시면 돼요. 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정답 성령 쓰시면 됩니다. 성령. 여러분 답 쓰시는 거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역사가 떠들면 여러분 다 놓쳐요. 나중에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데. 자, 답 쓰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정답 성령 하시고 밑줄 쫙 그시면 됩니다. 자, 밑에 교회의 사명은 여기 행 1 땡땡8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하시고 여기다가 뭐라 적으신 거 아니? 자, 밑에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되어 있죠. 오직 성령. 동그라미 1번 오직 성령 밑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동그라미 1번 오직 성령 밑줄 쫙. 그리고 쭉 가다가 너에게 임하시면 동그라미 2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밑줄 짝이에요. 동그라미 2번 밑줄 짝. 자, 세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동그라미 3번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그러니까 밑줄에 지금 세 개가 나온 거예요. 첫째는 오직 성령, 둘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셋째는 내 증인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보면 교회의 특징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1.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공동체. 2. 그다음 능력, 권능을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권능, 능력, 하나님의 역사적인 힘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돼 있고 세 번째 증인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성령을 인하여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성령 공동체, 성령 동그라미, 능력 공동체, 능력 동그라미, 증인 공동체, 증인 동그라미 이 세 개를 딱 하시면 돼요.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증인들의 모임인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2번. 교회의 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놀라운 성장 속에 각 모든 땅에서 각각의 땅에서 몰려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 동그라미. 복음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역시 두 번째 동그라미 회개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회개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교회는 놀라운 성장 동그라미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세 개가 나왔어요. 복음과 회개와 성장이에요. 요 세 개는 같이 가져야 돼요. 예, 복음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1. 복음의 내용. 자,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자, 예수님 밑줄 자, 그리스도 밑줄 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말한 거예요. 직분, 직함.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이름이 되고 그리스도는 직분, 직함이라 말을 써요. 두 번째, 나타난 모습 돼 있죠. 수많은 기적, 성도의 변화된 삶. 자, 그러면 기적 동그라미, 삶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적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적으실게요. 기적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 적으시는가? 성경에 잘 적으세요. 성경에 기록된 다시 한번요. 기적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야.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전도된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토 유대인, 헬라와 각지에 온 많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유대인은 이제 원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헬라와 각지에 온 유대인, 여기 밑줄 짝 하시고 뭐라 쓰는가? 교포라고 쓰시면 돼요. 교포, 해외 교포. 해외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전도가 된 거예요. 예수님한테. 자, 마지막 네 번째, 위기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되어 있죠. 밑줄 짝. 이 어떤 얘기인 거 아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는 신앙생활을 더 올바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핍박받는 교회, 내부 갈등과 흩어지는 교회. 계속 볼게요. 자,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안에서는 밑줄 짝 내부적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는 다름 아닌 밑줄 짝 재정에 관한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있고요. 그리고 공평한 구제 사업. 이게 뭐예요? 구제라는 얘기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불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구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소외감을 느낀 헬라파 유대인과 본토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 밑줄짝, 본토 유대인 밑줄짝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공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동그라미 1번 신뢰할 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 첫째. 신뢰할 만한 7명의 집사를 선출.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는 역할 분담.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자 역할이 잘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가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곧이어 자, 밑줄짝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 돌로 맞아 죽게 되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밑줄 교회는 점차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갑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잘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75페이지 볼게요. 교회 확장이라고 되어 있죠. 교회 확장. 볼게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확장,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고 되어 있는데 볼게요. 4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1차 핍박 결과는 교회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기가 나와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베드로의 유대 전도, 사울의 회심과 소명, 베드로가 고넬료의 만남, 안디옥 교회 설립. 이게 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복음 전해진 것이 확장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될 줄 알았던 곳에 선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 역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로 연결해 봅시다.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어디죠?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 자, 선 연결해 보세요. 다시 한번. 1. 교회의 탄생은 오른쪽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됐다라고 되어 있고, 자, 두 번째 교회의 성장은 정답. 교회의 놀라운 성장 속에서 밖에서 몰려들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세 번째 1차 박해라고 되어 있는데, 박해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박해. 자, 결과 내부 갈등과 흩어지는 교회.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회 확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다.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런 불쌍할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잘 넘기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다음 지명들을 지도에 표시해 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요? 지금 5군데를 우리가 볼 건데, 볼게요. 자, 먼저 5번부터 찾아볼게요. 5번. 안디옥 되어 있죠. 안디옥. 안디옥은 여러분 빨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있는 그곳이 안디옥이에요. 그럼 적어볼까요? 안디옥. 5번 안디옥입니다. 다시 한번 빨간 점 가운데 맨 위에 5개 중에 맨 위에 거기가 안디옥이고요. 둘째는 사마리아 되어 있죠. 사마리아는 밑에서 점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중앙에 있는 점. 3개 붙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그걸 사마리아 말하게 되고요. 3번 다메섹 되어 있죠. 다메섹은 안디옥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다메섹. 자, 4번 사마리아 되어 있죠. 사마리아는 잠시만요.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자, 5번부터 다시 할게요. 5번은 맨 위쪽 빨간 점이에요. 안디옥이. 자, 둘째 사마리아는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빨간 점이에요. 4번 사마리아. 자, 3번 다메섹. 다메섹은 안디옥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에요. 약간 거리가 있죠?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요빠라고 되어 있는데 요빠는 제일 밑에 해안가에 있는 빨간 점이 요빠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은 아까 표시한 사마리아 바로 밑에, 그러니까 요빠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번만 더 점검할게요. 그럼 자, 이제 1번부터 해볼까요? 1번 예루살렘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밑에도 두 번째, 작게 두 번째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요빠 항구 덩치는 해안가의 맨 왼쪽에 있는 거, 그걸 요빠라 말하게 되고요. 세 번째 다메섹은 자, 위에서 두 번째 다메섹이에요. 안디옥이랑 바로 밑에 것이 되고 4번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게 예, 잠깐만요. 다메섹 아니 잠깐만.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찾으셨죠? 사마리아와 요파 사이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그렇죠. 자, 표시 다 됐죠 이제? 5개 다 찾으셨죠? 네. 자, 그다음 마지막 교회의 핍박이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키 포인트.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단순히 불행한 것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기도, 전도를 향하는 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어려움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자, 변화되어 간다. 이게 밑줄 하시면 좋아요.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있기에 따라서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밑줄 딱 축복이란 정의. 변화되어 간다. 라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방송에 고르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유튜브를 점검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선교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선교는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베드로로 인하여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이렇게 또 오늘 함께 성경의 위치도 지도도 보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다음에 모이는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국가 선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